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신이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조상, 제사, 우상, 숭배, 다른 신이나 미신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럼에도 예속담이 주는 좋은 교훈이나 의미까지 거부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나라 예속담에 보면 제사보다 제밥에 정신이 있다.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사에 진심이어야 되는데 제사 지난 후에 주는 제밥이나 제사밥에 더 정신이 팔려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맡은 일에는 정성을 다하지 않고 자기 이속이나 이득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한다면 예배보다 교회밥에 관심이 있다. 예배보다 교회 주는 혜택이나 이익에 관심이 있다는 식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순서가 뒤바뀐 거죠.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예배, 이것은 예배의 타락일 뿐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값싼 예배를 받으실까요?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존중과 사랑이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린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일은 인간의 마땅한 도리와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데도 예배를 멀리한다면 이미 그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식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배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식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관심과 사랑이 식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시금석입니다. 시금석은 금 있잖아요. 금이 순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샘플로 모범으로 만들어 놓은 금을 시금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금석이란 말은 판단 기준이라는 말이죠. 판단 기준. 예배의 타락. 예배가 신앙생활의 시금석 판단 기준이라면 예배의 타락은 뭐의 타락이죠? 신앙의 타락. 예배의 타락은 하나님과의 사랑과 열정이 식어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배가 귀찮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교회 왔다. 부모님이 또 누가 자꾸만 억지로 가라 그래서 왔다. 예배 안 드리면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왔다.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서 왔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내 삶 속에서 이미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식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드려지는 형식적인 헌금, 예물, 봉사, 원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마음에도 없는 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와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여러분은 참되게 예배했던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거짓되게 예배한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이사야 1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꼬집으며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희더러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내 마당만 발벌하고 있느냐.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태우는 향이 역겹다. 너희가 초하루 축제일과 안식일과 특별절기에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고 거룩한 모임에 모여서 악한 짓을 하는 것도 견딜 수 없다. 정말로 나는 너희의 초하루 축제일과 특별절기들이 역겹다. 그것들은 오히려 내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나는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려 내게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감고 너희를 쳐다보지 않겠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들어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 손이
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몸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하던 악한 짓을 멈추어라. 못된 짓을 그만두어라. 옳은 일을 배우고 정의를 찾아라. 억눌림 받는 사람을 구해주고 재판에서 부하들을 지켜주며 과부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평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삶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삶이 없는 예배는 가증스러운 예배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저 성전에 와서 종교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역겨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하여 순종하여 드리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배를 멸시하고 더럽힌 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겨운 예배를 드린 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구약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엘리가 누구죠? 9절에 보면 제사장 엘리라고 말씀하죠.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이름은 무엇이죠? 34절에 보면 홈니와 비나스였습니다. 홈니와 비나스가 누구라고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직분은 아들들이 자동적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홈니와 비나스는 지금 뭐예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길잡이가 되어야 할 제사장 이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홈니와 비나스 제사장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행실이 나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쓸모없는 무가치한 악한 혹은 불량자, 불량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었지만 쓸모없는 불량배였다는 겁니다. 홈니와 비나스 쓸모없는 불량배들. 제사장이 쓸모없다. 지금식으로 말한다면 목사님이 불량배였다, 건달이었다, 형편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목사님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망하겠죠. 성도들도 다 같이 부패하고 타락하겠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영적 지도자, 영적 리더의 위치에 있는 자들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기록되어 놓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머리로 몰랐다는 말은 아니죠.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누구인지 머리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안다, 체험적으로 안다, 관계적으로 안다, 이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자나 지식이 아니거든요. 살아계신 인격체이시거든요. 그러면 그분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데 관계가 없었다. 이것은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놀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은 없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이고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하겠어요. 이거는 뭐예요? 지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한 정도의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뿐 전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러한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수준의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따로 국밥이었어요. 보통 국밥집에 가면 밥에다가 국을 말하는 게 아니죠. 국에다가 밥을 말아서 먹잖아요. 이렇게 밥과 국이 어우러져서 그 국밥의 맛이 나는 거잖아요. 신앙도 그래야 되거든요. 신앙과 삶이 어우러져서 맛이 나야 되는데 신앙과 삶이 완전히 따로 놀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행실이 나빴다. 이것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났죠. 제사장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겹도록 들어왔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거나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친밀함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계속 뭐만 한 거예요?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 나는 아버지 들을 이어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리고 제사장 직분에 대한 사모함도 없었어요. 그냥 내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제사장, 나는 그 뒤를 이어서 제사장 돼야 돼. 그런 제사장 직분에 대한 사모함이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계속 말씀을 들으며 자라났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준이 되고 삶 속에 그런 변화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도리어 악을 행하고 범죄했고 행실이 나쁘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홈리와 비나스 이 제사장이 어떤 식으로 타락을 했는가?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1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이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이 틀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 아니라. 아멘. 13절에서 말하는 관습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공의, 판결, 권리, 습관, 태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이 습관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무발적으로, 충동적으로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악의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하는 것을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또한 그 제사장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백성이 행하는 관습이 하나님께 평가 대상이었다는 거죠. 제사장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행한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평가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악하게 굴면 하나님께 대해 악을 저지른 것이고,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선하게 대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대해 선을 행한 것으로 평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홈리와 비나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악을 저질렀는가? 13절 중반절과 14절에 보면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서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온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그때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구약시대 제물은 다 짐승이잖아요. 그리고 고기를 삶았어요. 이것으로 볼 때는 화목제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눠 먹는 화목제물만은 제사장이나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나 나눠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화목제사였다. 화목제물을 드렸다. 또한 제사장의 사환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사장의 종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제사장의 종은 엘리의 두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후보생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사장의 사환이다, 종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위기 3장과 7장에 보면 화목제사 때 드려진 제물 중에서 기름 부위잖아요. 기름. 짐승을 잡은 거 기름 부위는 하나님 거였어요. 그래서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남겨진 살코기는 제사장과 그리고 제물을 바친 사람이 같이 나눠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화목제사를 드릴 때 바쳐진 이 제물 나중에 먹는 것,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는 뭐였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제물로 고기를 가져올 때 제물을 바친 사람이 받아야 될 목까지 다 챙겨버렸어요.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제사 후에 가져가야 되는 부위가 있었어요. 제물의 가슴, 오른쪽 넓적다리, 앞 넓적다리, 두 볼, 그리고 위 이런 것들은 제사장이 가져갈 수가 있었고 그 나머지 부분은 화목제물을 드린 사람이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나스 어떻게 했어요? 그냥 솥에다가 가마에다가 새 삼지창 있잖아요. 갈고리를 팍 찔러서 그냥 걸리는 거는 다 무조건 자기 거라고 한 거예요. 율법의 기준을 넘어서 욕심을 부린 거죠. 율법을 어기고 과욕을 부렸습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과 16절에 보면 이것보다 더한 짓을 저지릅니다.
15절과 1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나에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나 그 사람이 이르시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아멘. 율법에 의하면 화목제물의 기름 부위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였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태워드려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나스는 기름 부위를 태우기 전에 제사장에게 내놓을 고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삶은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구운 고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생고기, 날 것을 내놔라. 참 이게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드리는 게 제사이고 또한 제물을 바치는 모습인데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제사장이 그거 안 좋아해. 기름기 있는 거 좋아하고 삶은 거 안 좋아하고 날 걸 좋아해. 그래서 구워 먹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그냥 내놔 그런 거죠. 그랬더니 16절에 보면 그 사람이 화목제물을 드린 사람이 이르기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그 다음에 가져가셔야죠 라고 말렸어요. 제사장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말렸어요. 그랬더니 홈리와 비나스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라 지금 내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을 거야. 완전 어거지 막무가내죠. 권면하는 사람 말 안 들었습니다. 율법을 업신여겨 무시했습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도 회개하기는커녕 자꾸 까면 혼난다. 제사장인데 내가 제사장한테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면 혼난다. 하나님 말씀은 상관없이 내가 제사장인데 까불어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게 누구의 악행이었습니까? 홈리와 비나스의 악행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악행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을 옥사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제사장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본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할 제사장들이 악을 저질렀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될 제사장들이 도리어 백성들에게 권면을 받고 타협을 받아야 할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고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분임을 믿었다면 저렇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통찰하시다는 것을 믿었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어떠한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저런 철없는 짓을 저지르고 한 것이고 못된 짓, 악한 짓을 제멋대로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을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대충 드릴 수 있나요? 예배 시간에 딴색하고 딴짓하고 스마트폰 쳐다보고 다리를 꼬고 삐딱한 자세로 드릴 수 있나요? 소리 높여 찬송하지 않고 기도할 때 눈 뜨고 두리번거릴 수 있나요? 그게 하나님께 드린 올바른 예배 자세입니까? 나는 지금 홈리와 비나스 같은 타락한 예배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도 나는 단지 예배를 드렸다는 것에만 만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예배자를 가리켜서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불량한 예배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초신자라면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렸고 이제는 알만한 나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다면 불량한 예배자이고 하나님을 두려울 줄 모르는 영적인 불량배인 것입니다. 1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다른 죄보다 어떤 죄가 더 크다고 하셨어요? 다른 죄보다 어떤 죄가 심히 큰 죄라고 하셨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 예배를 멸시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우습게 하는 죄,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심히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드리면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로 왔는가? 나는 예배를 드리러 온 일이 번거롭거나 귀찮게 여기지는 않는가? 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면서 아까운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는 않았는가? 나는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신 나 대신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먼저 돈계산부터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난 홈리와 비나스처럼 나에게 주어질 이득에는 재빠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는 인색하지 않는가? 나는 우주밤을 창조하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량하고 삐딱한 자세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 자문하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자가 가장 큰 죄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자가 가장 큰 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하찮게 여기는 자가 가장 큰 죄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내 인생도 무너진 줄 믿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내 인생도 무너진 줄 믿습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이고 예배 회복이 내 인생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거는 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와 정반대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반전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죠? 사무엘이었습니다. 1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세마포 옷을 입었대요. 세마포 옷은 누가 입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요만한 어린아이인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대요. 이것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는 말은 이 사무엘이 알았다는 거죠. 나는 장차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말은 사무엘이 제사장직을 마음속으로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품위와 품격과 자세를 교육받았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나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여기 섬겼다는 말은 시중들다 섬기다 동사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사무엘이 제사장이라 아니라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심부름을 하거나 허드렛 일을 했겠죠. 사무엘아 가서 뭐 좀 갖고 와라. 사무엘아 예배 드려야 되니까 뭐 좀 해라. 그럼 허드렛 일 심부름했는데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하고 착실하게 잘 따르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섬기고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반대로 평소 하나님이 내 앞에 안 계신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예배 예물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평가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며 살면 하나님께 불량배라는 평가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 홈리와 비느하스, 사무엘은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성장했습니다. 같은 제사장 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환경 탓하지 말고 누굴 탓하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물에 대한 마음가짐과 자세가 어떠한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고 목회자가 타락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과 같이 거룩한 세마포 예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리라 다짐하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바꿀 수 없어도 나는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환경이나 상황 바꿀 수 없어도 나는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당장에 많은 것을 바꿀 수 없어도 조금씩은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19절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매년 이 실로 성전에 올라온 것이 나옵니다. 매년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뭘 가지고 왔어요? 사무엘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죠. 이 아들을 1년에 한 번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에게 겉옷을 채우다가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사무엘이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아빠가 보고 싶었을까요? 엄마 아빠 잠시 왔다가 돌아갈 때 얼마나 마음이 슬펐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참고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가 자신을 키워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영적 지도자로 세우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나의 처한 상황을, 현실을 하나님 뜻으로 알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자라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지 않고, 다른 가족과 비교하지 않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이 하나님 뜻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아멘. 마음이 아프고 힘든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삼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 많이 기도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현수 유학생활 할 때, 엄마 생각나고 아빠 생각날 때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 많이 기도하고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안 보고 싶겠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교수생활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잖아요. 왜 엄마 아빠 안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아멘. 너는 거기에서 이스라엘 하면서 신앙을 연마하고 공부를 하고 너의 인성을 다듬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거기에서 그 생활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각자 특히 그 예담에 있는 학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엄마 아빠 왜 안 보고 싶겠어요? 특히 중학생 어린아이 갔으니까 왜 안 보고 싶겠어요? 그때 그것을 사무엘처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면 그 학생은 그곳에서 사무엘처럼 멋지게 훌륭하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무엘이 산 결과 어린 나이였지만 성숙한 믿음과 인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엘가나는 이 모습을 다 지켜봤잖아요. 매년 한 번씩 우리 사무엘의 엄마 아빠가 오는 것을 항상 지켜봤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의 마음과 그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았을 겁니다. 특히 1년에 한 번밖에 아들을 볼 수 없는 그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에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절과 2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이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축복한 대로 선포한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사무엘을 대신하여 또 다른 후손을 자녀를 허락해달라고 선포한 대로 되었습니다. 선포한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선포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는 원래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오랜 세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얻게 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보너스로 허락한 줄 믿습니다. 한나가 오랜 세월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셨던 것이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쇼부를 건 거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응답이 그 소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건 이거 무슨 말이죠?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한나가 단순히 아들 없으니까 아들 주세요 그래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을 때 응답의 결정타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였을 때 응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세 아들과 두 딸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내 욕심대로 구하지 말고 하는 뜻대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며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 모두 더해줍니다. 더 플러스 알파가 되신 줄 믿습니다. 먼저 저는 모두가 홈리와 비나처럼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말고 3일째 하나님 앞에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 성공자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